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7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2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정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 기도수전 말씀 보기 앞서서 강단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단 말씀 지금 12월은요 전도하는 교회 사역이라는 주제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에는요 뭡니까? 기도 사역이지요. 두 번째 주에는요 현장 사역,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제자 사역,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치유와 문화 사역입니다. 치유와 문화 사역이라고 말씀하실 때요 특별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요 특별한 지역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놓쳐서 빼앗겨버린 특별한 현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놓친 현장이 많지만요 그 중에서요 치유 현장과 문화 현장, 경제 현장을 놓쳤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요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런 축복을 주셨지요. 근데요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현장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치유 현장은요 우리 육신 치유, 사실 우리 지금 치유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요 정말 많이 느낀 게요 우리가 큰 치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강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신을요 정말 잘 관리하는 것도 미리 치유하는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갈 현장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곳에는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요 우상 문화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절하고 해랑 달에게 절하고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먼저 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 문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복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경제 현장에 흑암 경제가 가득합니다. 정말 저희는 돈이 별로 없지만요 정말 나쁜 일에는요 돈이 엄청 많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이 정치나 이런 현장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또 많이 막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약이나 이런 범죄 현장에는요 우리가 더욱더 상상할 수 없겠지요. 근데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에서 깨달을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었지요. 뭐 대표적으로 뭐 안악산지를 정복했지만 뭐 몇몇 족속들은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었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중에 족쇄 같은 것들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던강 양쪽에 세운 도피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도피성을 보면서요 참 은혜되던 게요 우리가 부지 중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도피성으로 가면요 거기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죄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었다고 생각도 안 되는 그 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뭡니까? 원죄지요. 원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요.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리스도께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우리 더 부지 중에 저지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피성에 가는 것처럼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께 가는 정말 중요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거주하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가요 따로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요 레위 지파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성읍도 주시고요. 그리고 뭐 초원도 제공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요 정말 목회자에게 그리고 우리 현장 목회자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기업들을 오늘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라고요. 전도하는 교회가 실천할 특수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요. 정말 치유 전문가가 나오고요. 문화 전문가가 나오고요. 경제 전문가가 나오는 그런 전문가들을 키우는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수첩은요. 5월 학원보고마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5월 학원보고마 우리 아까 성경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렘넌트들은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요.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요.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요. 보호자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학업에 임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 절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6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그죠? 그 6월절은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지요. 오순절은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오순절 뭐 구약에도 나오지만요. 신약의 대표적으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요. 오로지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수장절은요. 보좌의 배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요. 지금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죠? 우리 전도하는 교회의 준비와 사역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전도를 또 준비하고 있지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요. 이 세절기의 응답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야운동회라고 했습니다. 광야운동은요. 하나님이요. 모세오경을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요. 성막 중심으로 광야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광야의 추위와 광야의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인도하셨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막 중심으로 살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그 성막과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중에서요. 10명이 불신앙의 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했을 때요. 그 두 사람은 뭘 했습니까? 언약의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갈렙에게는 뭡니까? 그 정탐했던 그 지역 안악산지 헤브론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지요. 정말 그 후에 이제 세대 교체가 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또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요 또 안악산지 앞에서 또 이제 언약으로 미래를 준비한 갈렙이 나오기도 했지요. 우리 또 마지막으로 요단강 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홍해 사건을 보지 못한 후대들을 위해서 요단을 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담대하게 또 이제
중직자들이 앞장서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우리가요 이것을 함께 체험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복음과 전도를 붙잡고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이번 올해를 2024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정리하여 2025년에 정말 전도하는 교회에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